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을, 고통을,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될 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면 크든 작든 우리는 어떨까요?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힘겨움이 있고, 또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픔과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 되기도 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사나,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아픔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허우적거리면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과 또 힘겨움에 우리가 골몰하게 되면 다른 것에 보이지 않고 더 그 수렁에 깊이 점점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 문제가 되면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시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 또다시 그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계단이 어렸을 때는 이게 장애물이지만 나이가 좀 잘 성장하면 이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시듯이, 여전히 목회자에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가 될 때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여름에 7월 며칠 날 지방의 연합성회를 끝나고 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새벽에 마지막 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그곳에 자고 있었는데, 아랫집 무당 할머니가, 바로 뭐 이렇게 아랫집이 무당 할머니였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막 문을 두드려, 저도 이제 뭐 못 깨어났어요. 새벽에 못 깨어나고 이제 3일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푹 자게 되었는데, 막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열어보니까
보니까 문을 여니까 앞이가 홍해요. 앞이가 홍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한 50m, 50m 옹벽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 철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철탑이 있게 되는, 거기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게 되는데, 그 철탑이 옹벽이 무너지니까 그게 넘어지면서 아랫집 무당의 지붕을 이게 십자가가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벌벌 떨면서 막 떠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잖아도 교회가 와서 자기 이 무당의 그 실력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무당이 점괘가 잘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십자가가 자기 지붕을 뚫으니까 벌벌 떨면서 저것 좀 빨리 치워달라고, 나 무서워 죽겠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치워줘야죠. 우리 교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서 철거하는 분을 업자를 불러갖고 그것 좀 고물상분을 불러갖고 저것 좀 빨리 철거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동네에서 그 스레트가 일반 스레트가 아니라 좀 특이한 스레트라 해서 그걸 동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스레트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혹시 여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그걸 갖다가 그 지붕을 그날 이렇게 떼어주게 되고 또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공사비가 한둘이 아닌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사례비도 책정은 됐지만 책정이 안 되고, 그 당시 20만 원 책정되었는데 20만 원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 공사를 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힘들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오후에 아는 선배 목사님이, 백전도사 혹시 그 지역에 요즘에 수해가 많다는데 수해 난 데 있어? 도울 때가 있어? 어떤 목사님, 옆교회 목사님이 미리 수해 연구가 수해가 많이 났다는 걸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전달할 곳을 찾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수해가 났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헌금을 그냥 그분을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전액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게 되고, 또 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그 소식을 듣고 저를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와서 설교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한 번 헌금해도 이게 헌금이 크잖아요 보면. 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옹벽을 다시 세울까 했는데, 옹벽을 세우고 다 세우고 또 넉넉해서 연에서도 도와주고 지방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봉고차가 타니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 문짝이 떨어졌거든요. 오래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겨갖고 다 공사하고도 여유가 있어 봉고차를 중고로 사서 별 문제 없이 계속 잘 사용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저의 상황도 모르는데 연락이 오게 되고 소식 듣고 또 이렇게 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공사도 더 안전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봉고차도 더 좋은 걸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게 되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이들 운행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련이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큰일 났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 이 현실을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크던 작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게 건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이웃이든, 때로는 형제간에도 어때요?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살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든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 장애물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크던 작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은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교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곳은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38년, 39년째가 우리 교회가 이제 39년째가 시작이 되었는데 38년, 9년의 역사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근데 내 경험 때문에 38년 내가 인생 사는 50년, 60년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경험보다도 내 직분보다도 내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런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케 해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축복송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좀 성격에 따라 못 적을 수도 있으나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또 건수청년이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전사님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선포하고 축복할 분들은 실제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자연스럽게 다른 사역들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찰진데요. 우리의 은혜에 맞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교회에 맞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게 되는 것들에 보면 사역도 다른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만큼 순종하고 또 섬기며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겨지고 올 한 해 동안 이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시련은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만 보면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살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인지상정인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흉년이 그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천하의 큰 흉년이 온 세계 모든 곳에 흉년이라는 거 사실 여기에 뭐냐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흉년이 뭐예요 지금?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흉년이 들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아가보가 그냥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말해요? 성령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령하다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동해서 오게 될 때 그 교회에서 저주받고 왔다는 거예요. 벌벌 받고 이제.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이미 정해지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이곳에서 마지막 정착지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마음이야지 여기를 떠나면 당신 안 됩니다, 당신 사고 납니다, 벌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교인의,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개인적인 감정, 기분 나쁜 마음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이냐,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축복해야 돼. 하나님, 이분이 이곳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대로 말하는 것을 성령에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은 내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축복할 때도 이스라엘이 조건이 다 갖춰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 사람 안 돼, 이건 성령의 감동이 내 감정이라 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밖에서 또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언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슨 고생하면 빨리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다면 이 세상에 같이 살 사람도 없고요, 또 같이 있어야 될 사람도 없다 이 말씀.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보여지는 것은 막막함인데 어찌할 바 모르는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조언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과 상관없이 하게 되면, 내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곳은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되면,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면, 또 이곳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어때? 시련이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었는데 1, 2년이 아니면 3, 4년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살기가 핍박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이렇게 편하고 좋다 이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자꾸
배도 너무 3일만 고파도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내 본성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교회도 막 강박해지고 서로 경계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이죠. 믿음의 위기이죠. 야,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모태교회인데, 우리 초대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못 먹어서 또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주변에서도 야, 교회 예수 잘 믿으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핍박도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야, 이렇게 남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사나, 어디 동네를 어떻게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서, 저도 아까 목회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옹벽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더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튼튼하게 해결되고, 없던 것도 교회 본고차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 창피하다, 우리 교회 망신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주변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돕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 지방서도 없고 연회서도 돕기도 하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돕는 손길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야, 이제 이곳에 창피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야, 하늘께 영광 가리게 되었어.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잘 움직이도 못하는 뭐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어려움이고 불편함이고 힘듦이고 아픈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가운데 어때?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날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처음엔 날 버렸나, 날 왜 이렇게 미워하시지 했는데,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야, 이게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나님 또 이렇게 살려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내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남의 이야기, 전에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네. 하나님이 또 우리 찬송가가 줬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 특별한 사람만 날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아픔 중에도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분이 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죄송할 때가 많아요. 염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그게 인지상정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그걸로 절망하고 좌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운데, 이게 절망과 고난과 핍박이 또 어려움이, 고난이 또 이렇게 시련이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넘치면 가정도 교회도 부흥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부흥하신 걸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대로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게 될 때 힘껏 그들이 돕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힘대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회비도 그렇고 다 뭐예요? 똑같이 내는 걸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보죠. 부자들이 막 많은 헌금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많이 했다고. 물론 많이 했죠. 근데 과부의 두렙돈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래서 저도 형제들도 그래요. 형제들 그렇고 똑같이 내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또 가족에서 모이는 것도 회비도 있고 매달 회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준하는 아직 학생이니까 안 내고. 근데 본인이 내고 싶다고 한 번은 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못 내죠. 못 내는 게 당연하죠. 딸들 이렇게 또 내고, 아내 내고, 저는 또 저대로 이렇게 내게 되고,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친구들하고도 어떤 모임을 하게 돼서 똑같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 또 월급이라든지 사람의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만 원 내기도 하고 10만 원 내기도 하고 5만 원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야 우리는 다 5만 원씩 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껌값이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지고 생활비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들이죠. 더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로 해요? 힘써 한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들이에요. 보면 우리 성전을 사랑하게 될 때도, 지붕 공사하게 될 때 처음에 저도 막막했죠. 우리 교회 형편에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루에 2,000원씩 헌금합시다, 한 달에 6만 원 헌금합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해결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하나 지금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온풍기도 하고, 이 라지에타를 떼는 거, 이것도 저도 와서 보니까 다 막 녹슬고 막 기계도 오래돼서 막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제 일단 저 지붕부터 해결하고, 1년, 2년 지나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모든 게 다 대부분 해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환경 보면 암울할 때가 있죠. 어찌할 바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의 현실적인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더 풍성히 할 수가 있고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나는 예배,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집사님 이만큼 드리고 나도 이만큼 드리고, 권사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막,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 내가 힘써서 예배 드리고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이곳에 문이 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든지 알게 되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오셔서 낮이든 저녁이든 퇴근하든 또 뭐 주말이나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나머지는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씩 하나하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서 예배 드리고 힘써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게 되고 힘써서 주께도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하게 되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써서,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힘쓴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힘쓴 것이 안 될 수가 있고, 이건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미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비 일단 한 달 월급 생각하면서 헌금 어떻게 하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내 또 뭐 앞 노후를 위해서 뭐 하고 이것저것 계획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럼 그 규모에 맞게 그걸 넘어가면 어때요? 내가 절제하고 안 하면 되는 것들이, 줄이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넘치면 내 이거 수입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씩 날마다 하게 되면 어때요? 피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힘써서 예배하고 섬기시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막 깨달아져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작정을 할 때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서로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여러 이방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모태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조하자, 우리 헌금해서 이곳에 보내자,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내기로 작정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작정만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힘써서는 하는데 내 용량만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에게 1억을 내가 무슨 작정을 해서 헌금한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1억을 헌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지금 사례비 이만큼 받고 내가 힘써서 이만큼 뭘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내 형편에서 힘써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빚져서 하게 되면 저는 허덕이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늘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뭐 했다고요? 돕기로 부조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그걸 실행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지금도 계속 구역회 중인데, 우리 지방에 구역회 중인데 올해는 전부 모든 교회 돈다고 감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왔을 때 이제 거마비 이제 감리사님 수고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지금 지방의 사모님 두 분이 암 수술 받고 지금 강암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고, 한 분은 지금 중환자실 있다 집중 치료하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갈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거마비 보여서 두 교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야, 우리 교회 더 드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 좋은 마음, 감리사님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네. 어때요? 함께 나누고 싶으면, 섬기고 싶으면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 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니까 어때요? 저는 감사하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들. 야, 귀한 마음이구나, 저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오늘 어려움 당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된, 도우려고 이런 마음들 너무 귀한 것이, 그리고 작정을 하고 실행을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최선 다하지만 대신 선거철, 우리 올해도 또 선거철 입고 가게 되는데 공약이 뭐가 돼요? 공적인 게 내가 약속했던 것이 뭐예요? 빌공이 되는 경우도, 헛된 약속도 많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뭐예요? 기도를 실행하시란 말씀이에요. 또 만나서 함께 식사도 커피도 마시면서 내가 요즘에 기쁜 것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열려지면 때로 야,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리자, 이런 초대도 하게 되고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련을 원하는 사람,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픔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래서 나는 이제 죽어서 못 살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저도 여러분도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답답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뭐 언제 되려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들 주게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힘써서 섬기라. 뭐 남보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최선을 다해서 내 용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오기 어려우면 집에서 내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명 아무튼 생겨지기를 원하고요.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겠다. 그게 과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삶의 자리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있지만 그게 우리를